수요 말씀 묵상, 오늘은 5월 21일 25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아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수요일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꿈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관이 변화되는 그러한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맞은편으로 건너가 멀리 산 꼭대기에 섰다. 다윗과 사울 사이에 거리가 꽤 멀어졌다. 여기서 다윗이 사울의 부하들과 넬의 아들 아브넬에게 소리쳤다. 아브넬은 대답을 하여라. 아브넬이 대답하였다.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소리를 쳐서 임금님을 깨우느냐. 다윗이 아브넬에게 호통을 쳤다. 너는 산의 대장부가 아니냐. 이스라엘 천지에서 너만한 대장부가 어디에 또 있느냐. 그런데 네가 어째서 너의 상전인 임금님을 잘 보호하여 들이지 않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너의 상전인 임금님을 범하려고 이미 들어갔었다. 너는 이번에 너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너희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너희의 상전을 보호해드리지 못했으니 너희는 이제 죽어 마땅하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왕의 창이 어디로 갔으며 왕의 머리밭에 있던 물병이 어디로 갔는지 어서 찾아보도록 하여라.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말하였다. 나의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로 너의 목소리냐? 다윗이 대답하였다.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 그러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말하였다.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임금님의 종을 사냥하러 나오셨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 손으로 저지른 죄악이 무엇입니까?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은 이 종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키신 분이 주님이시면 나는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키신 것이 사람이면 그들이 주님에게서 저주를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받을 몫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나더러 멀리 떠나가서 다른 신들이나 섬기면서 하면서 나를 쫓아낸 자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이방 땅에서 내가 살해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 임금님이 사냥꾼이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듯이 겨우 벼룩 한 마리 같은 나를 찾으러 이렇게 나서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함께 묵상했던 말씀 생각나십니까? 사울은 다윗의 자비 앞에서 울고불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감정적인 잘못에 대한 인정은 잠시뿐이고 조금의 시간이 지나자 다시 원래로 돌아왔습니다. 부흥회 때나 수련회 때 은혜 받고 감정적으로 회개하는 경험도 참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돌이킴이 감정에서만 머물러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뭔가 울컥하고 눈물이 나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감정에만 머물러서는 결코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또 다른 감정의 자리를 찾게 되고 그 감정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은혜 받았다고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에서 시작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전인격적인 변화로 발전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참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25장에는 10사람들이 다윗이 하길라 산 숲속 수풀에 있다고 사울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은 다시 3,0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다윗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오히려 다윗은 사울의 진영을 정탐하여
무방비로 자고 있는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옵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돌아오는 것이지요. 다윗은 사울의 창과 물병을 보여주면서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향해 혼을 냅니다. 기름 부은 왕을 보호할 사람이 잠이 들었으니 마땅히 죽을 자라고 조롱합니다. 아브넬은 목숨 바쳐 미래의 왕 다윗과 동행했던 아비새와 대조되는 인물입니다. 이미 다윗은 사울이 계속 자신을 추격한 것은 실질적인 권력을 쥔 이 아브넬의 충동질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지요.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고 죄악을 충동질한 아브넬은 사울의 진정한 충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옆에 있습니까? 사울의 진영에 맨몸으로 다윗과 같이 용감하게 정탐하는 하나님의 사람 아비새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에 나를 충동질하는 아브넬이 있습니까? 역으로 우리는 친구들, 이웃들,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아비새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고 계속 불평과 불만을 충동질하는 아브넬입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벼룩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냐고 질문합니다. 비본질적인 문제에 집착하면 정말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비본질적인 문제라면 나의 손을 풀어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벼룩 한 마리를 잡으려다 초가 3칸을 태우는 어리석은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자기 손으로 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를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행위대로 갚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를 신뢰하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우리보다 약한 사람이면 어떻게 하나요? 가차없이 보복하지요. 우리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말도 못하고 억울해서 밤잠도 못 이루고 그가 망하기를 바라면서 한숨을 쉴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그들의 행위들을 판단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내가 항상 옳고 내가 항상 피해자라는 생각에 빠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은 항상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내 자신은 항상 억울하고 피해자이고 상대방이 가해자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있을 때 상대방에게 모든 비난을 가하려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가운데 자신을 늘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를 신뢰하며 어떠한 때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을 움직이는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옆에 우리의 삶과 인격과 믿음을 풍요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공의를 신뢰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하늘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3일간도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